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엎드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하여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간구와 신앙 고백이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보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8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4쪽, 생명의 삶은 94쪽에서 97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광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어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세상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한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가해자는 있지만 피해자는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모두가 자신이 겪은 그 피해에 대해서 호소를 할 줄 알지만 그 누구도 가해에 대해서 의견을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스스로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해를 주었거나 또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을 꼬집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실제로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러한 피해 의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피해 망상까지, 이 피해 망상을 호소하고 시달리고 있기도 합니다. 피해 의식은 있지만 가해 의식은 없어요. 여전히 피해 의식은 있고 또 이 피해 의식이 지나쳐서 피해 망상은 있지만 그 누구도 자신이 가해자라는 생각은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피해 의식과 피해 망상의 차이는 현실 검증 능력의 차이일 뿐 근본적으로는 동일한 문제라고 합니다. 피해를 입은 것이 일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과하게 그 상황을 내가 인지하고 해석하고 또 그 모든 내가 현재 마주하고 있는 이 삶의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그 과거의 피해 때문이다라고 치부해버리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피해의식은 그래서 자신의 삶을 올바르게 들여다보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리고 자신뿐 아니라 자신을 온전하게 바라보지도 못하고 자신은 언제나 피해자로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해의식은 일종의 자기 방어 기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피해의식이 있어야 내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이 피해의식에게 다 덮어씌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이유와 모든 합리화의 근거를 이 피해의식에 두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냉정한 냉혹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 가지 위안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옛 속담을 인용하시면서 이 피해의식 가운데 놓여있는 이스라엘을 꼬집고 계십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속담은 유대 지역에서 널리 통용되던 속담입니다. 그러니까 신 포도를 먹은 당사자는 아버지인데 왜 신 포도를 먹지 않은 아들이 내 이가 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속담은 아버지의 그 죄의 책임을 아들이 갚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소극적으로는 그 죄의 영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선조나 아니면 그 공동체에 속한 그 한 사람의 죄의 영향력, 그 한 사람의 부정적이고도 파괴적인 그 영향력이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광범위하게 미친다라는 겁니다. 이 죄의 영향력이 그 공동체를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신포도를 먹은 사람은 아버지지만 그 결과 그 영향력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 공동체 전체에 퍼져나가고 그 아들도 이가 시림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분명히 그 죄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물릴 수 없다, 돌릴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가 실인 그 죄의 책임은 신포도를 먹은 그 행위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특수한 관계는 이 상황에서 무관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상식적이지만 사실 이 일종의 연좌제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연좌제는 고대의 근동은 물론이고 근대까지 전 세계에 광범위하게 발견되던 문화였습니다. 연좌제는 특정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나치나 공산권과 같이 이런 압제받는 지역에서는 일부 그 정권에 저항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마을이나 민족을 이제 강제로 이주시켜 버리거나, 아니면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집단 처형을 하게 되는 이런 일종의 연좌제를 흔히 발견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폭력적이고 극단적이지는 않지만 이 특정 계층은 관직에 진출할 수 없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차별, 사회적인 낙인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 연좌제가 이해가 되지 않죠. 하지만 그 당시 옛날에는 이 연좌제는 상식이었고 또 일상이었습니다. 우리 손조가 노비면 나는 노비로 태어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 손조가 양반이면 나는 양반으로 태어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건 주어져 있는 숙명인 거예요. 일종의 큰 사회적 연좌제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저희가 새벽에 읽은 이 에스겔 본문 당시의 고대 근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도 연좌제는 당연한 상식이었고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형태의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죄를 지은 그 당사자만이 그 죄의 책임을 담당하고 그 죄의 처벌을 받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이 속담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무언가 의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속담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이 모든 말씀의 근거, 배경에는 유다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피해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가 끌려가게 되는 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이 유다의 포로들은 이 속담을 이야기하면서 조상들의 죄, 부모들의 죄로 인해서 자신들이 처벌을 받는다, 자신들이 형벌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깊은 정말 절망감이 온 유다 공동체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 피해의식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현재 죄를 올바르게 들여다보지 못한다라는 데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3대에 걸친 한 가문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길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설명하고 계세요. 첫째 남자가 등장합니다. 이 남자는 공의와 정의를 행합니다. 우상 숭배에도 참여하지 않고요, 이웃 간에 지켜야 할 그 법적인 책임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삶도 유지하며 나아갑니다. 심지어는 죄를 짓지 않는 그 어떤 소극적인 형태의 의로운 삶을 벗어나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선한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지킵니다.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은 당연하게도 그가 정의롭다라는 판단에 이르게 됩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면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평가를 받고 또 그는 그에 따라 합당하게 생명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나 조상의 죄와는 무관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삶, 자기가 결정하고 선택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의인이 아들을 낳습니다. 이제 이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아들은 아버지를 전혀 닮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아버지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의인이라고 평가를 받고 의인으로서 생명과 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의 아들이 악한 행동을 한 이상 그는 자신의 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의인의 아들이라도 자기가 지은 죄의 대가는 자기가 짊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는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가증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아들에 대한 경우는 변리에 대한 경제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율법의 특징이 있죠. 이 율법은 동족,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동족, 자신의 가족이나 친족을 경제적인 수단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의 유럽의 유대인들이 이제 경제권을, 세계의 경제를 다 장악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사업은 다 이방인들을 향해 있죠. 유대인들끼리는 이자를 받지 않습니다. 그들끼리는 가족이고 친족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에게 져야 하는 이 죄에 대한 처벌, 죄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들이 또 아들을 낳습니다. 이제 3대에 대한 이 손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손자는 자신의 아버지를 닮지 않습니다. 악인인 아버지와 달리 의의 길을 걸어요. 그리고 여기에 따른 하나님의 평가는 이 아들 역시 아버지의 죄의 책임을 지지 않고 의인으로서 평가받는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악인이에요. 아버지가 죄인이에요. 하지만 그의 아들이 의의 길을 걷는다면 그는 의로움으로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본문 17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변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라고 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버지가 악인이어도 아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아요. 아니, 악한 환경 가운데 여전히 그 죄의 영향력은 있죠. 악한 영향력은 있어도 여전히 그 과정에서 이 아들, 이 손자는 선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의로운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나의 그 악한 영향력이, 나의 그 가정 환경이, 태생적인 환경이 나의 죄악의 근거나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악을 거부하고 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핑계대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이 처지가 자기 자신들의 죄가 아닌 조상과 선조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합리화하면서 심지어 피해 망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처지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한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다고 억울해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하나님께 정의를 물으면서 자신들이 불의하게 처벌을 받고 있다라고 항변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3대에 걸친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국에는 너의 선택과 너의 죄는 네가 짊어지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의인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악인이어도 아들은 의인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의로운 세상에서도 여전히 죄를 짓는 악인은 있습니다. 아버지가 의인이어도 그 아들은 악인과 죄인일 수도 있습니다. 유다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운명을 비유로 설명하시다가 이 이스라엘 속담을 언급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함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이 이 현실을 기억하고 지금 이 삶 가운데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악인이어도 그 집안의 그 악한 분위기로 인해서 악한 영향력에 노출될 수는 있습니다. 악한 공동체의 분위기 속에 유다 백성의 대다수가 휩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탓을 하거나 사회나 공동체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는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지금의 나의 이 처지와 나의 이 상황을 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내 삶에 내가 만질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그 불가항력적인 조건들로 다 돌리고
그냥 변명과 회피로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갈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저마다 스스로의 선택으로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 아버지가 의인이어도 아들은 악인이 될 수 있고, 아버지가 악인이어도 아들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그 선언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책임성을 주셨고 또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오늘의 이 선택과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잘못된 피해 의식에 갇혀서 허비하며 또 고통스러워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바로 이 시점부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삶의 결과를 마주하며 좋은 결과는 내 덕분이지만 좋지 않은 결과는 삶의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탓하며 살아갈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에서의 선택은 모두 내가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 그 여지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름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가 맺히게 도와주시고, 또한 특별한 브릿지 워십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결단하며 삶을 바꿔나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를 섬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특별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들 또한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선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을 통해 드린 마음과 헌신이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합당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